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제단 위에 쏟은 자 비상하는 거룩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를 버리는 이 훈련을 철저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아의 결정체인 이삭을 결박하고 그 칼을 잡는 사투의 현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을 바치는 제사를 넘어서 내 삶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발환하는 처절한 운명의 전환점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가 입술로는 헌신을 말하지만 정작 제단 위에서 요동치는 자기 자아를 말씀으로 결박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이 성화의 진짜 훈련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데려가시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우리 주찬행교회의 심령들은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이 싸움에 처절한 이 싸움에 우리가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되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즉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것은 성화 자아의 결박의 진짜 훈련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내게 속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지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향하여 가는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할 때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가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도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지요. 주의 말씀대로. 또한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사단 귀신을 미워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됩니다. 들림 받기 위해서는 신부의 이 길을 걸어드리는데, 신부는 그냥 신부가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놔야지 그게 신부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내 몸을 내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 때 그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눈물은 이삭의 눈으로 떨어집니다. 이삭은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칼을 내려놓으면 멈춰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도 이렇게 죽여야 합니다.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데려가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판단은 필요치 않습니다. 나의 판단은 육신의 생각이고, 이 세상적인 욕망적인 그 더러운 속성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더럽고 부패하다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의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습니다. 자기 고집을 안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이삭을 봐야 돼요. 이삭은 움직이도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큰 음성으로 그 벼락같이 떨어지는 곳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부드럽고 세밀한 그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은 어디에서 들릴까요? 이 음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사님을 통해서 들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들립니다. 가족을 위해서 들립니다. 지인들을 위해서 통해 들립니다. 우리는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말로만 죽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십시오. 자신을 죽여야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거짓 것에 속지 마십시다. 이 거짓 사탄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입술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속에는 은혜를 안 주실까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은혜의 눈물은 순간에 흘러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차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긴박.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저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세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500명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부분 다 떠나가고 120명만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자기 마음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삭처럼 우리도 나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아야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경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40도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갖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많은 죄의 종들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여서 넓은 길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외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누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버리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말씀을 볼 때 은혜가 옵니다. 그러나 되돌아서면 자기가 왕이,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의 발걸음의 움직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안 나오면 이것은 다 의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농담으로 들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이 행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이삭처럼 묶으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묶어야 돼요. 내 생각을 묶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묶어야 돼요. 주차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차장교회에 뜻이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묶어서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몸을 묶으시고 내 생각들, 나의 감정, 나의 의지들을 묶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묶어야지, 나의 옛사람이 결박되어야지 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지 재단이 불이 타올립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 나 자아가 죽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삭 대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 속에 죽으셨습니다. 피가 다 흘렀습니다. 제단 위에.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다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필사적인 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불구하고 안 되는 내 자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묶으셔 태워야 됩니다.
이것을 태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간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자랑 단언코 나는 매일 죽노라 했습니다. 매일 죽는다는 것은 내 감정, 나의 생각, 의지들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괴롭힐까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고작 가족들, 지인들, 직장들 별로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한마디 하면 세 마디, 네 마디 하는 이 더러운 육성,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핸드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은, 이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시간을 뺏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주님 잠시 잠깐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가진 우리는 이런 시련 환난이 안 올 거예요. 온단 말이에요. 더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을 알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든 신부가 흠집을 내서 들림받지 못하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타파해요. 생각으로 들어온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매일 죽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바른 자는 성심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와 이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가루를 만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몽사를 얻은 선지자 몽사를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은 자기가 받은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는 우습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긴 자들은 생명으로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나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이 세상이 더러운 악한 그 절망 속에서 파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그러지 말자고요. 행함으로 실천하자고요.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알지만 자기가 이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실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유튜브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다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여지껏 배워왔던 그 기술들, 그런 고급 기술들이 자기의 주체가 되었고요. 자기의 몸에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안 내려놓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잘했다고 또 칭찬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대로 간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누가 좁은 길로 갑니까? 누가 협착한 길로 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못된 더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말로 한마디로 나를 찌릅니다. 가시 같은 말을 합니다. 그거 속상해서 그냥 세 마디 네 마디 해버립니다. 울분을 토합니다. 성질을 냅니다. 이것은 제자의 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집니다. 의인은 8번째 일어납니다. 이것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는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 반석 같은 나의 더러운 마음이 이 반석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누가 깹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깰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않습니까?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을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탄과 귀신을 이기려면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겨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가루를 만드는 방망이 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불이 내 심령에 떨어져야지 나의 더러운 마음은 가루가 되어서 흔적 없이 날아갑니다. 겨와 밀을 또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겨는 다 날아갑니다. 밀은 계속 알고 깃듭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지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맺는다고. 하늘의 밀이 우리들의 마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땅속에 하늘의 밀이 떨어져 갈 때 그 땅속에서 그 밀은 어떠한 시련을 고통을 겪습니까? 땅속과 하나가 됩니다. 땅속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밀은 이 씨는 이 속에 들어갔더니 이것이 용해돼가지고 녹아지지 않습니까? 녹아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겪어 열마가 맺을 때까지는 이 시련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자기 의를 나타내면 순식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쫓는 육신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듭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더러운 나의 이 반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주님께 부르십시오. 이 나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 길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가지고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갈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정 싸움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입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물을 멀리서 던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더러운 짓을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지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들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본격적인 성화의 훈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나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기 믿음대로
비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열기구를 보십시오. 열기구가 모래주머니에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그 열기가 올라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지? 언제 올라가지? 죽을 때도 안 올라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더러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외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9시 되면 기도합니다. 12시 되면 또 기도합니다. 3시 되면 기도해요. 밤 12시는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내 자, 나의 가족 이런 것들 내려놓아야지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간 자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계속 의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곧은 목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시니며 주의 주시여 크고 등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네 생각과 네 감정, 네 의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하셔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더러운 마음은 완전히 베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왕이에요. 그러니 주님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모습 바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을 지켜야 된대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잖아요. 마음의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고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목이 곧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은 곧은 목숨을 베어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것이 부드러운 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내가 섬기던 우상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이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어놓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럼 모셨으면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명령 불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가진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거는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로부터 나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 혼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화평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의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더 질타하죠.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싸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나 이 반석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그 불로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3절 297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유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계속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이와를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뺏었다는 거예요. 이와도 마음에 뺏겨서 흔들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은 너희를 위해 열심히 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정결한 처녀로, 여기다 그냥 처녀가 아닙니다.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 신부는 자기의 모습을 피부나 이런 모든 것을 가꾸려고 아주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신랑에 잘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슨 처녀 총각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어 주시옵시고 재워주셔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었어요. 처녀에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들은 정결한 처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 신부 단장을 잘 하십시오. 신부 단장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내 더러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더러운 이 드레스가 더러워졌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늘 빨아야 됩니다. 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결한 처녀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보혈과 살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하십시오. 그 주님 오실 때 순식간에 우리는 들림받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부가 아닙니다. 진짜 신부예요. 진짜 신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람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지 않습니까? 또한 천국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이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넘치는 재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감정들, 나의 의지들, 나의 판단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나고 그 순종의 꽃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약속에 우리 거하는 우리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 죽어서 무슨 천국에 갑니까? 아니, 죽어서 무슨 천국에서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들어가는 자들,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옷을 입어야지 내가 겸손히 나와서 누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승질 내려고 하다가도 내가 아멘 하고 웃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승질 내려고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을 그분에게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는 요구하려고 하는데 저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지 않습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사랑으로 녹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랑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거룩함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다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깨끗한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로 인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지금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기쁘게 해주십시오. 학생들은 학생에서 본분을 다 하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본분을 다 하십시오. 그 본분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저도 힘들어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됩니다. 더러운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영화의 불이 주님께서 가로만들어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